반갑습니다. 우리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안산제일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척교회는 저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같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귀한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재건 목사님, 또 존경하는 우리 조재호 목사님, 제가 안산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한소망교회라는 곳에서 섬겼는데요. 그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그 류영모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꼭 마치 보통 이제 처음 사역하던 교회가 친정교회 같다 그러면은 저에게는 할머니 교회 같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교회에 이 가을 부흥 사경의 자리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교회에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이 원로 목사님들께서 제 앞뒤로 이렇게 오시니까 서임중 목사님 오시지, 내일은 정삼수 목사님 오시지, 이런데 중간에 이 피레미 목사가 껴가지고 이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인데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기도를 저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그 좋은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좋은 결과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시편 25편의 말씀 가지고 마음이 바뀌는 기다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낚시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그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시골에 살 때는 아버지와 함께 이 바다 낚시하러 그 갯바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미끼를 하나 끼워서 바다에 던져놓고 한참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좋아하는 것과 고기를 잘 잡는 것이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고기를 잡는 기술이 저는 참 한참 모자랍니다. 이상하게 고기 잡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고기들이 저를 늘 피해 다닙니다. 저에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도 낚는데 이상하게 저는 늘 헛손질만 한다라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에게 기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제가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낚시의 이 바늘에 이제 미끼를 끼운 다음에 바다에 던지면 물고기가 입질을 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지 이제 입질이 올 때 이걸 착 낚아채야 이게 고기가 잡히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언제 오나 싶어서 들었다 또 넣었다, 들었다 넣었다 이러니까 고기들도 먹으려고 그러면 올라가 버리고 또 이제 먹으려고 그러면 또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아마 이 고기들이 잡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 평소의 성격은 대단히 느긋한 편인데 희한하게 그 낚시할 때만큼은 아주 조급하고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참 답답하고 지루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5편은 일종의 기다림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2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편을 흔히들 알파벳 시편이다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의 첫 번째 글자가 각 22절에 하나씩 단어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예를 들면 A, B, C, D 이런 순서대로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A로 시작하는 단어, 2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 이런 식의 시편을 가리켜서 우리가 알파벳 C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문학적인 기교를 담아가지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그 시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히브리 말 성경을 직역하면 하나님, 내가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에 기도할 때는 그 취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이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곤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다립니다, 지금 그렇게 자신의 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하자면 내가 생명 걸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외친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바친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그만큼 이 시인은 절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의 첫 번째 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걸 만큼, 내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절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인이 왜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 만큼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왜 하나님을 기다리냐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걸면서 기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냐면 창피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지금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시인에게 닥친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일까요? 경제적인 어떤 위기를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해버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건강이 상하게 된 것일까요? 모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 시 속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이 지금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생명을 걸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나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나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창피하게 만들지 마세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까닭없이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시인의 일종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사는 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예배드리며 살려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속임수를 쓰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이게 시인의 신앙 고백이자 자기 마음의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3절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믿는 자가 수치를 당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창피함을 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반어법이죠.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삶이 그렇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들, 내 삶의 현실들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쫄딱 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자기 삶에 너무 흔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혹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거짓과 속임수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더 힘들어지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어떤 겁니까?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데, 자기 믿음의 고백과 현실이 다른 이유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이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 사람, 아마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을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가면서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펑펑 울면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놓고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어보셨어요?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서 억울하다고 우는 울음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 때문에 우는 울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이 싫고 남편이 싫고 아내가 싫어서 우는 그런 울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금지 옥엽으로 키우는데 그 속썩이는 아들과 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속상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한스러워서 우는 울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거래처 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넘어질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서 안타까워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걸고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울음은, 이 기도는 자신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울음입니다. 자기 믿음의 이 초석이 흔들리는 울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쫄딱 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 정말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나? 내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인데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바로 그 밑바닥이 흔들리는, 자기 삶의 그 신앙의 근본 현실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이 현실 앞에서 지금 이 시인은 가슴으로 울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이죠. 한 1년쯤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년 동안 외국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지를 구하지 못하다가 어렵게 이제 사역할 곳을 구하게 되었고, 또 세 번째 자녀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았더니 급성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인터넷에 글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 글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시냐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무균실 병실에 입원을 했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항암 치료를 이제 막 시작하는데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믿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자그마한 헌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사랑하는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까? 도대체 왜 주님을 사랑하는 딸이 수학여행 갔다가 세월호에 빠져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도대체 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장사했는데 형편이 늘 어렵기만 하고 빚은 쌓여만 가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우는 겁니다. 세상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이 그냥 빡빡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 맞으신지, 내가 이 하나님 정말로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그 삶 앞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때 터져 나오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라는 기도이지요. 지금 시인은 그런 심정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울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마구마구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데 이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 뼈와 각종 장기 기관들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뚱아리보다 더 복잡한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여러분, 다른 것도 복잡한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종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밖에 없고, 왜라는 이 질문, 왜라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 오늘 가을 이 부흥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삶이 팍팍한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눈물을 흘릴 여유도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고 그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믿음의 그 근본 뿌리가 흔들리는 분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꼭 만나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때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참 매력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인생을 단순하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 수학 규칙처럼, 공식처럼 우리의 인생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삶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시편의 노래들입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믿는 사람도 병들고, 믿는 사람도 아프고, 믿는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상실감을 겪고, 믿는 사람도 사기를 당하고, 믿는 사람도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시편은 그런 삶의 복잡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믿음 한 방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고, 쉽사리 해결된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제발 주무시지 말고 깨셔서 일어나셔서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악한 구덩이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시인들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외친다는 말이죠. 이렇게 노래한다는 말이에요. 이 시편의 25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이 현실이지만 그냥
왜라는 탄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만 하고 있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냐고 탄식하기만 해서는 돌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묻기만 해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살려면, 믿음으로 살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거기서 기도가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올바른 길,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외치고 탄식하는데,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이 길이시라면, 주님이 진리이시라면, 주님이 생명이시라면 내게 그 길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 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의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온 종일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 25편의 시인은 지금 죽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현실은 너무 막막하지만,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탄식하고 있지만 죽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살고 싶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현실을 뚫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지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구덩이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 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왜라고 기도하시거든 그 다음에는 꼭 어떻게 살 길이 열릴지 우리 주님 붙잡고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불행, 언제나 불행은 그렇게 느닷없는 불청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주님을 믿고 싶다고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바로 그렇게 왜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이들,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왜 나에게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왜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왜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왜 내 건강마저도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까? 울며 절규했던 한 사람이 있죠. 자신의 생일마저도 저주했던 사람, 욥입니다. 욥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비극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압 땅에 이민으로 떠나서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망에 빠진 여인, 나오미라는 여인이었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이제는 내 이름을 기쁨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 여인.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혹시 지금 느닷없는 불행을 만나서,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도대체 이 인생을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 묻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욥을 만나 주신 하나님, 나오미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 주실 것이요, 놀랍도록 은총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기도는 나의 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돈 많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성공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 드리지 않고, 그들은 하늘을 부르지만
오직 땅에다 대고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 아이의 천진한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이 지상에 의지할 데 하나 없어 하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기도밖에 없는 자의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는 땅에서 배반당하지만 하늘에 통하는 기도는 그 가슴에 하늘이 깃들어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땅의 권력을 갈아내리라.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붙들면, 진정으로 기도하면 그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의 문제들을 뚫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긍휼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물을 때 물리치실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무언가 필요를 구할 때 부모가 그 아이의 외침을, 그 아이의 도움을 감히 물리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하늘의 백성들을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성품 때문에 그 성품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시인은 지금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울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내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니 내게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학자들은 이 시편의 25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호소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출애굽기 34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은 그런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돌판을 받아 말씀이 기록된 그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들을 내가 모조리 다 심판하고 진멸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백성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부패한 백성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스스로의 성품을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뻔뻔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배신한 백성들마저도 인자하심으로 품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현실 앞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현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 일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느냐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여 내가 젊은 시절 과거에 죄를 지었고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그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저에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제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것 많고 엉터리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좀 뻔뻔하지 않아요? 뻔뻔하잖아요. 자기의 약점이나 허물은 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러니 저에게 살 수 있는 길 만들어 주십시오. 뻔뻔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뻔뻔한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뻔뻔해 보여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 혹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들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지를 저는 제 아내에게서 배웠습니다. 제가 보인 것은 그냥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종종 작은 것에 이렇게 삐치고 나면은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짧은 기간 그 장신대에서 교수로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학교에 조금 느지막하게 가려고 하는데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전에 아내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마더와이즈인가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시간 안에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글쎄 교회에서 고추장 만드느라 늦는다는 겁니다. 미리 연락을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자동차를 가져가지 못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녀온 다음에 아내를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던 화가 그냥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내가 찾아와서 미안하다 여러 번 사정을 했는데 듣는 척도 안 하고 이틀 동안 꿍 하고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못됐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냥 돌이켜서 그냥 괜찮다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말을 안 했더니 이틀이 지나니까 이제는 아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왜 그래요? 저는 본래는 아주 옹졸하고 마음이 좁쌀만한 사람인데 저의 미래의 성품이 마음이 넓어질 것이라고 믿고 변화될 미래의 성품을 붙잡고 호소하니까 이거 더 이상 화를 못 내겠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배신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졌냐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설령 내 인생에 내가 좀 잘못한 것 있다고 서더라도 좀 덮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 속상한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잡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왕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조금씩 부족하게 응답하실 때가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의 심정, 그런 하나님의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그 응답 때문에 난처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참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그럴 때 그 뜻이 내 뜻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 뜻이 하나님께서 뜻을 위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뜻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욥,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욥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자녀들을 새롭게 주셨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나오미,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용기도 주셨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사랑했던 남편과 두 아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욥과 나오미가 원했던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데, 넉넉하게 채워주시는데 그게 늘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한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나오미와 욥,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 완벽하게 응답해 주지 못하셨지만 정작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의 기다림도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25편의 이 시인의 기다림도 자기의 요구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 압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이 회복된다라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다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망해가던 사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쌤통으로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려도 죽어가는 가족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기다려도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바꿔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삶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결국 진정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이죠.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주변의 것들이 아무리 많이 바뀐들 그것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의 것이 아무리 많이 풍성해진다 한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다 한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삶은 지옥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기다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내 건강이 어떠하느냐에 상관없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상관없이, 어떤 주변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마음이 든든히 서게 되면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시편의 126편 5절의 기록을 따르자면 이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냐고, 내가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잡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가을 부흥의 기간은 여러분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다만 그 타이밍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면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 자요, 내가 뿌린 이 씨앗은 언젠가 누군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저를 낳으시고서는 목회자로 서원을 하셨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녀를 낳으시고 서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왜 자녀의 운명을 부모님이 좌지우지 하십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부모님은 저를 목회자로 서원하셨지만 저는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돈이나 좀 많이 벌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소박하고도 현실적인 소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만 마음 한켠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망이 있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거면 적어도 확실하게 목회에 대한 소명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너 목사 되라, 너 선교사가 되어라, 너 교회를 세워라, 너 신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사인, 징표를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징표를 주시지도 않고 뭐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요한아, 너 목사 되라, 선교사가 되어라, 교회를 세워라,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라, 이런 것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더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 해라, 너 무엇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면서 저에게 막 날아오는 거예요. 어떤 부흥에서, 어떤 수련회에서 이 말씀이 꿈틀대면서 날아오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 저에게 막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인생, 너의 인생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의 인생은 최고의 것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너 뭐 해라, 너 무엇이 되어라, 이런 음성이 아니고 그냥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살아가고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지만 저는 세상이 두려웠어요. 나 돈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무슨 빽이 있나? 내가 무엇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세상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 마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겨지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겨지는 거예요. 두려움, 사랑 앞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시면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란 말이죠. 여기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 피곤한 시간, 이 밤에 이 자리 왜 오셨어요? 어제 예배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린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월요일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흥회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장로 되어라, 안수집사 되어라, 권사 되어라, 집사 되어라, 너 교회에서 봉사 좀 해라, 헌금 생활 좀 잘해라, 주일날 되면 딴 데 가지 말고 예배 좀 드려라, 이런 말씀 하시던가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너 뭐 좀 제대로 좀 해라, 너 무엇 좀 되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더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되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하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듣기만 하면 옹졸했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 앞에서 벌벌 떨던 두려운 마음이 용기 있는 장수로 변화되는 것이고, 날마다 쫄아서 살아가던 인생이 대장부가 되어서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의 길로 부르시고 목회자가 되도록 부르시고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한번 변화됐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고비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우리가 뭐 목회를 하든지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때때로 그 믿음의 근본이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나약한 겁니다.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한번 완전히 흔드셨다가 다시 붙잡아 주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계기였어요. 평생을 농촌 교회에서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위암을 걸리시게 되고 수술을 받고 회복이 좀 되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어머니가 회복되신 줄 알고 신대원을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보내고 났더니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귀국을 했죠. 집에 들어와서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뵀더니 위암 말기 환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빼빼 말라가지고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마치 이집트의 미라처럼 말라버린 어머니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어머니 병상에서 옆에 앉아서 밤을 새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 후회되지 않아?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3호로 살면서 너무 힘들지 않았어? 아버지 늘 목회 쫓기시고 성도들과 갈등하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게 부부 싸움이 되고 다투기도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몹쓸 병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목회가 이런 거라면 때려치고 싶다. 나 목회가 이런 거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그냥 짐 싸서 다른 일 해야 되겠다. 넋두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시는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보기에는 엄마랑 아빠가 목회하면서 늘 싸우고 다투고 힘겨워 보이기만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았는지 너 모를 거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이 처음 세례받게 되던 날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소외양간을 개조해가지고 만들었던 허름한 예배당, 그것도 그렇게 커 보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십시일반 모아서 상가에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이전할 때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더라. 네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 싸운 것처럼 보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자리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 이 어머니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속으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만약에 어머니로부터 제가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진즉에 목회를 포기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4월의 마지막 날 주일날 아침 10시 45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사택과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예배당에 붙어 있었습니다. 11시 오전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배가 시작하기 15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분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가 천국으로 입성하셨다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시고 크게 우시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툴툴 털고는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힘차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설교하시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벽 너머에서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떤 다른 때보다 더 힘차고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그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이 마치 저를 교훈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요한아, 목회가 이런 것이다. 예배를 위해 엄마의 죽음을 속으로 삼키고 설교하고 찬송하는 것이 목회다. 힘들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셨던 거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냐? 당장이라도 끄집어 내리고 싶지 않았겠냐? 십자가에서 저렇게 달려 죽도록 아들을 내버려 두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디에 있겠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겠냐? 너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다. 너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다. 너와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목회가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닮아가는 게 우리 목회고 신앙생활 아니냐? 그 아버지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실제 목회는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자그마한 교회 개척하셨던 아버지의 소망이 참 소박했어요. 그저 성도 100명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당연히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셨죠. 씨앗을 뿌리셨지만 열매를 많이 거두지는 못하셨습니다. 헌데 울면서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열매가 아마 저에게 맺혀졌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저에게 큰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그 자리로 이끄신 것은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 들으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렵습니까? 울부짖으며 하나님 기다리셨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시던 그 음성 우리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뿌린 씨앗을 저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살려고 하는 그 부모님 마음을 어여삐 보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이제 겨우 담임 목사 노릇 조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 참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은 목사님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고 수고하셨던 그 많은 밭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께서 그렇게 뿌리셨던 것처럼 저도 누가 거둘지 모르지만 눈물로 씨앗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열매를 기쁨으로 단을 거둘지 거두지 않을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누가 거둘지 그거 따질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때때로 왜 이렇게 삶이라는 게 어렵냐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성품 부여잡고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나약한 것이 많이 있고 부족한 것 많이 있고 죄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고척교회가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고척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어떠신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과 조건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상황이나 조건 상관없이 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아버지 살아가다가 때로 현실이 너무 힘겨워 아버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너무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만 하고, 때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부여잡고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부여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완악했던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메말랐던 우리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며 쩔었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만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 인생, 한평생 사랑하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주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고 도우시사 하늘은 종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실이 너무 힘겨워서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만 사는데 주님 붙들고 사는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게 너무 서글퍼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울어야 됩니까? 내 인생의 고난은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주여 내게 살 길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긍휼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게 설령 죄악이 있더라도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모자란 것이 있더라도 주님의 그 성품 부여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 붙잡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나가는 하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눈물로 씨앗 뿌리며 변화된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설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며 복된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 하늘 아버지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 예물 속에 주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탄식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의 성품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 마음 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담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여 드려진 바 그 모든 예물 가운데 천배 만배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고척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답고 놀라운 비상을 경험하며 이 가을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높여드리며 날아가는 아름다운 독수리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우리 모든 사업장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은총으로 놀랍도록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